전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주간의 잠복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방송에 나오는 그 감염자의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부천에서 발견되었다면 부천이 떨썩하고 궁포에서 발견되었다. 이 궁포직을 지나갔다 하면 궁포 후 또 시민들이 또 두려워 떨고 광주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다라는 그 경로에 따라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그 처음 시작되었던 그 중국 우한시는요, 유령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 넓은 도로에 사람 한 명 다니지 않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그가 다녔던 그 경로는 어떤 곳이든지 다 폐쇄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방송국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인해서,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잖아요. 뭐 재채기에서 나왔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감염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뭐 크고 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미세한, 보이지 않는 그걸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예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건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서인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삼가해야 되고 심지어는 예배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공포와 인생의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지난해 우리 가족 수양회 때 봤던 영화 교회 오빠, 이 이관희 형제는요, 대장암 말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오직 예수 앞에 섰을 때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방독면을 쓰고 막 방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언제 내가 감염될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고난과 위기, 아니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곧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에도 그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인해 생겼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리 호수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가판 위에 있던 그 제자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배 밑창에서 계셨던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십니다. 위와 아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위와 아래의 분위기가 달라요. 위는 굉장히 뭔가 막 두렵고 막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밑창은 굉장히 잠잠해요. 일본에 있는 그 크루즈선에 또 감염이 되므로 거기 있던 3,000명의 사람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내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냥 그 배 안에 갇혀버려 있는. 제자들은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왜일까요? 유스비전 캠프 때 아무리 찬양과 그 기도 소리가 커도요, 하주인은요 정말 잘 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잘 잡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누군가가 있어요.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막 승질을 부려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예수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요. 나에게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다고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그냥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만 계실 때입니까? 뭐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자 예수님은요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꾸짖으셨어요. 성경이 꾸짖으셔요. 왜? 나 자고 있는 걸 깨웠잖아. 뭐가 이 환난과 위기가 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자던 걸 지금 단잠을 깨야 되냐? 그러더니 피곤한데 말이야. 꾸짖으시고 그러자 금세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야 됐냐 이제? 이제 됐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한번 내어보세요. 믿음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너희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라도 있다 한다면 저 무화과 나무를 명하여 저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뽕나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없는 거죠. 정말 작은 이 겨자씨, 정말 작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야 이 배가 파손되고 빠지면 나도 죽어.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옆에 사람 뭘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환경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두려운 것이죠.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배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루살렘 올라가시겠어요? 앞부분은 나는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만 아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셨는데 환란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성령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러면 도망가야지. 여러분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다시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아니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그가 가야 할 길, 사명이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시작.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가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 거기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필리핀. 지금 어느 세상인데 지금 목사님 필리핀 가지 마세요. 화산도 터졌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 아니 인천공항은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뭐 어디를 자꾸 나가시려고 합니까? 미쳤습니까? 우리나라 여기 있어서 우리나라 좀 잘 좀 돌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알고도 그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각오를 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이유, 원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하던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사업이 안 돼. 아니 공부가 안 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 아니 내 몸이 아파. 나는 열심히 또 나름대로 산다고 하고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알아. 나에게 환란이 있다라는 거, 내가 결박을 당한다라는 거, 엄청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에. 모르고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에요? 모르고 가서 맞는 것보다 낫잖아. 그냥 알고 가서 맞으면 되지. 알고 맞는 매가 훨씬 낫습니다. 그냥 모르고 맞아보세요. 손 내밀어. 네, 이제 알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알려줍시다. 알고 맞는 게 낫다. 예, 모르고 맞는 것보다 차라리 알고 맞는 게 낫잖아요. 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잖아요. 바울은요, 알고 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 내가 이제 고난 당할 거야. 내가 엄청난 핍박 내가 당할 거야.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잡힙니다. 오늘 이것도 27절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 이래가 거의갈 끝나갈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자, 이래가 끝나갈 때쯤에 그 정결 예식을 하면서 예전 말씀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정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끝나갈 즈음에 어디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누구를 봅니까?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을 뭐합니까?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거죠. 아시아에서. 여기서의 아시아는 우리 살고 있는 이쪽 아시아가 아니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자, 이 터키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뭐합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쫓아다니면서 뭐합니까?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반대파 유대인들이죠. 자, 그들이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울도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 자식이 여기 있네? 왜 여기 있지? 하고서 뭐합니까? 바울을 보고서 군중들을 막 선동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막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바울을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선동합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그들이 선동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것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동포 여러분, 유대인 동포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합세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이 광장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는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거슬러서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율법들, 이 성전들을 갖다가 반대한다는,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 요즘 뭐 정치권이든 뭐든 뭐 기독교계에서도 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요즘은 또 그 바이러스에든 그 가짜 뉴스. 내가 코로나 걸렸다. 내가 환자다. 나 우한시에 있다 왔다. 그 유튜브가 20대 그 유튜브가 그 찍어서 유튜브 올려가지고 막 조회수가 엄청 올라 잡혔어요.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유명해지고 싶어서. 알려지고 싶어서. 미친놈이죠. 진짜 미친놈인 거야.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10대가 10대 청소년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 경로들을 만들어서 버텨냅니다. 사람들 그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슈가 되는 거.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짜 복음, 가짜 그 내용들을 만들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운영하던 유튜브가 폐쇄를 당했어요. 사라졌어요. 저의 구독자 5,000명이 사라졌어요. 지금 33명입니다. 해킹을 해. 가짜 뉴스, 가짜 복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들의 말을 갖다, 선동자의 그 말을 듣고서 뭐합니까? 막 흥분을 하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뭐합니까? 폭군 시위대로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새끼를 죽여라! 죽이자!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뭐합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질질 끌고 나가요. 자, 나가시죠. 자, 성남 잠깐 나가주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난 민중들, 여러분 성난 군중들 보셨습니까? 배는 게 없어요. 막 이 새끼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그럼 바울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 질질 끌고 나는 개처럼 끌려 나가는 거예요. 끌려 나가면서도 막 발대질 당하고 막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막 치는 받고 막 싸대기를 때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어디로 끌고 나가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문이 곧 닫혔다. 자, 왜 여러분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갔을까요? 예?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내라고 되었으니까 왜? 그러지 말라고 했어. 어디에? 또 이상한 또 가짜 성경을 퍼뜨리고 있어. 거룩한 거 어디는? 성전은. 그런데 성전에서는 거룩한 곳인데 거기서 죽이면 안 돼요? 번제로 드리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면 뭐합니까? 더러운 피를 성전 안에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도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 성전도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바울을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저놈은 아주 부정한 놈이고 이방인과 함께하는 놈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자, 이것이죠. 죄인,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유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 올라갔다. 자, 바울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뭐합니까? 바울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때리고 돌로 치고 사정없이 막 짚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겁만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바울을 지금 겁만 주려고 합니까? 이 새끼 하면서 겁만 주려고요? 아니죠.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네? 죽을 때까지 맞아보셨어요? 성경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은 죽기 전까지 때리라고 했어요. 죽이지는 말고 죽기 전까지. 그래도 그냥 욕하고 하는 놈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있는데 죽기 전까지 때리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 죽기 전까지 때리세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맞아 여러분 사람이 죽을까요? 그냥 정말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에 오리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오리사라는 지역에서 알라 신을 믿는 무슬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어서 돌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 두들겨 팹니다. 겁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어제 한 영상을 제가 봤어요. 무슬림 여자입니다. 그런데 꾸란이라고 하죠. 꾸란이라고 하는. 그 꾸란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 여자를 수백 명의 사람이 달려도 두드러 패고 죽이고 그것도 못해 그냥 불질러 버립니다. 이게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평화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꾸란 속에는요, 기독교인들은 다 처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평화 얘기하죠. 무슬림, 이슬람교가. 저게 합법적인 거예요, 저들은. 그래야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장난일까요? 이런 심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일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지금 정치제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정치는요, 계속 제도를 바꿔갑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라는 것이죠. 성소수자. 인권 침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수가 피해를 봐야 되는, 그래서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번에 한 또 정치인이 민주당 한쪽에서는 이제는 기독교조차도 싹 이제는 갈아엎어 버려야 된다라고 그런 발언까지도 해버리는 그런 시대.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정치를 뭐 두둔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세상은요, 갈수록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바꿔갑니다. 모든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나라 이 아주 유교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은 결국 낙태죄 뭐합니까? 낙태도 결국 낙태죄도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동성애도 인정해야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그걸 진행시켰어요,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야,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왜 신앙생활해? 다른 교회 봐봐, 적당히 다 하잖아, 절하잖아, 신사참배하잖아. 왜 니들은 신사참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제시대 그랬으니까. 아니 일반 지금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만 유별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너무 설교를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저기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세게도 아니야. 그냥 있는 고지굿들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어떻게 맞는지 아니면 막 뺨을 때려가면서 이렇게 니들을 위해서 맞았다. 죽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애들 인수해 왔던 그 사역자가 저 목사 너무 세게 얘기한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역자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겠느냐고요.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회자들 때문에 아이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럼 뭘 말해야 되겠느냐? 뭘 말해야 되겠느냐? 오늘 바울도 그냥 그가 가졌던 예수의 신앙, 복음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배를 맞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 성령 밖으로 끌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 몽둥이를 두드려 패고 막 있어 돌 갖다가 들어 때리고 막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어갑니다. 천부장에게.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천부장 귀에 천부장이 지금 도시가 온통 소란입니다. 난리입니다. 도대체 뭐냐? 뭔 일인데? 아니 유대인들이 막 아주 그냥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뭔 일이야? 야 난리 나거든요. 그 도시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이게 상부에 로마로 보고가 되면 자기는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진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그래서 천부장이 뭐합니까?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서 그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한 사람을 놓고서 막 사람들이 막 죽으라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비켜 하고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천부장을 들어서라도 바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왜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죽지 못해서 살아.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명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어.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하고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33절 말씀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어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쇠사슬 둘로 어떻게 묶었을까요? 손과 다리를 묶었을까? 아니면 손과 다리를 묶은 다음에 온몸을 칭칭 감았을까요? 손과 다리를 묶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도 하겠네요. 쇠사슬 둘로 그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막 더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바울을 막 죽여라! 저 새끼를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신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은요,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끌고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군인들은요, 바울을 뭐합니까? 둘러매고서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군인, 왜? 막 옆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수동을 피우니까 군인 딱 두 사람이 바울을 딱 들쳐매고서 뭐합니까? 질질 바울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 병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 올라가면서 계단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시작.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말 할 줄 아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무슨 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지적 바울 시점에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바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글로 읽지 마시고 좀 상황 재현을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입체적으로. 자, 바울이 제일 끌려서 계단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계단까지 올라서 병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살려주세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울은 그 순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말씀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무슨 말로? 그리스 말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지금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의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리스어가 주된 언어였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제1 공용어잖아요. 전 세계에서. 마치 그 당시는 그리스어가 제1 공용어용. 더군다나 이 천부장은 로마에서 뭡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파견된. 그는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신의 신분을 얘기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로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태어났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 대신 뭐합니까?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헬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그리스어가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어가. 바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시아 지역에 헬라 전 지역에 가서 뭐합니까? 그리스어로.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뭐합니까? 헬라어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언어에 능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나라,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껏 쓰실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껏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 언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어. 한국말만 쓰지 마시고 이상한 방언, 히발, 이팔, 38 이런 그 이상한 방언만 쓰시지 마시고 세계 공용어를 쓰세요. 세계 공용어. 세계 공용어라죠. 뻑큐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언어. 제대로 된 언어. 정철 영어 아시죠? 우리 어른 세대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당시 80년대부터 정말 데이트를 쳤던 게 정철 영어 선생이거든요. 정철 영어학원. 이분이 정말 80년대 90년대 하면서 정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빠 예수님 믿지? 아빠 교회 좀 다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지? 그래서 아빠 교회 한 번만 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교회 한 번 가자 하고서 그 아들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믿게 돼요. 아 진짜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네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 목사님이 선생님 주일학교 애들 좀 맡아주시겠어요? 하고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하기 시작한 것이 공과 시간 할 것도 없으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반이 엄청나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100여 명이 넘는 거예요. 그 한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정철 영어 성경 공부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정철 영어 성경.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돈을 버는 이유, 영어를 가르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전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복음 말하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2년 전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영어를 가르치는 Who Made the World라는 거였어요. Who Made the World. 이게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러면서부터 성경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도록 아이들을 영어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중단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아쉬워요. 나는 지금도 하라고 자꾸 재촉을 합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좀 끝까지 좀 하지 말이야. 하다가 몇 개월 하다 마느냐. 나는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 세대들이 좀 깨어있으면 좋겠어요. 깨어있었으면. 왜? 이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 좀 시키라는 거예요. 준비 좀 시키라고.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시키려고 좀 막 부당히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하세요. 아이들을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다음 주에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한 20여 명 가거든요. 그래서 클락, 앙겔레스라는 그 클락과 마닐라로 갑니다. 특별히 이 마닐라 수도 옆에 쓰레기더미 위에 세워진 바세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몇천 명의 아이들에게, 한 1000여 명 아이들에게 이 한 끼 식사 피딩을 하는 곳이에요.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2주 전에 화재가 났어요. 그 앞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750여 가구가 싹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가셨던 그 지역 다 불타버린 거예요. 성인 1564명, 그리고 미성년자 1111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은 저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곳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출입을 아예 금한다라는 거예요. 저곳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또 한 끼 식사, 560원 한 끼 식사 섬기려고 했는데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쪽에 클락이 있었던 그 노예 출신의 그 아에따마라고 그 마약 빈민촌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범 지역이죠. 마약 빈민촌에 가가지고 빵을 나눠주는 피딩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모든 일정을 다 위에서 소화하고 그냥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나오는 일정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엔 선교팀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 아에따 마을에서도 항상 집회할 때 교회별로 찬양 준비해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차라리 목사님, 이 아에따 원주민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석하는데 그 원주민들 놓고 목사님 말씀 집회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가 왔어요. 뭐 제가 따갈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긴 따갈로밖에 안 쓰거든요. 영어도 안 돼요. 거기는 따갈로밖에 안 돼요. 제가 영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통역으로 설교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킨 대로 할 뿐이죠. 하죠 뭐. 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영어도 잘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도 쓰세요. 만약에 제가 영어가 더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영어가 더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아쉬움이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다시 영어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야겠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도 좋은 직장 가야죠. 좋은 대학교 가야죠. 근데 왜 가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었더니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시더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피를 흘리고 죽을 것 같은데도요, 그 고통 속에서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
39절 말씀,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누구에게? 저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간곡히 한마디만 하게 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같은 무슨 말 하시겠어요? 또 허락해 준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래, 도대체 무슨 말 하기를 원하는데 해봐. 여기까지는 그리스어로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단에 서서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들라는 것은 군중들을 조용시키는 거거든요.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게 하고 히브리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연설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한 바울의 연설. 바울의 연설.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피합니다. 안 합니다.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를 부인하고 떠나버리죠. 마치 베드로처럼 죽게 생겼으니까 나 예수 모르고 하고서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떠납니다. 주를 떠납니다. 때로는 교회도 떠나는 거, 주님을 꿈꾸신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어제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랑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안 속아. 내가 한두 번 속아봤니? 안 속아. 목사님 사랑해요. 저는 아유 베드로도 그랬어. 예수님 사랑한다고. 압니다. 저를 안 떠날 거예요. 아이 그 말도 안 믿어. 안 떠난단 말도 하지 마. 그냥 언제 떠날 거야? 대놓고 이게 대놓고. 때가 되면 떠날 거야. 언제 떠날 거야? 아이 저는 안 떠납니다. 아유 베드로도 그랬어. 그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죠. 그 신앙 공동체를 이어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안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쉽게 말하면 교회론, 이걸 교회론이라고 하거든요. 교회관.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몸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이 몸이 아닌가 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툭 떨어져. 뭐 기생충이에요? 기생하는 기생. 하도 요즘 기생충 막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이제 내일이면 오늘인가 아카데미 이제 후보로 올라가는데 이제 아주 전 세계가 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도 기생충 도대체 뭔 영화길래 도대체 영화제에서 뭐 그렇게 휩쓸까 하고서 이번에 이제 우리 식구들 다 필리핀으로 떠나버려버리고 저 혼자 있길래 리모컨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저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저는 리모컨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잡는 순간 내놔 하고서 뺏어가 버리거든요. 저는 항상 뒷방 신세로 맨 앞방에 들어가 혼자 쭈그려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있어요. 저한테 자꾸 물어요.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힘드시죠? 뭘 힘들어요?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그전에서 광고에 기생충 나올게 저거 한번 볼까 했더니 우리 집에서 막 반대해서 보지마! 나한테 네 그랬거든요. 자 보지 말라고. 잔인하다고 보지 말라고. 내용이 어둡다고 보지 말라고. 도대체 뭔 내용이길래 저는 뭐 진짜 기생충 뭐 해부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뭔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내가 갔잖아. 간 김에 이번에 보자. 없을 때 보자. 그래가지고 봤어요. 제가 봤더니 무슨 내용인가.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 지하 단칸방에 사는, 저희 집이 지하잖아요. 반지하잖아요. 반지에 살고 있는 사람과 아주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반된 이야기를 담아가고 있는. 나중에는 정말 아주 그거에 대한
뭔 냄새 나는, 목사님 지나갈 때 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뭔 냄새? 예수의 냄새. 이래야 되는데 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꾸리꾸리한 냄새. 그냥 빌부터 살아가는 거죠. 기생하는 거죠. 기생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기생충이 아니거든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자기가 돌아온 유익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가 얻은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온몸에 상처밖에 없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가 자랑하는 거 그밖에 없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이 몸에, 내 몸에 있는 상처보다도 내 마음에 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염려,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염려가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라고 바울이 울면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함께했던 사람들, 많이 떠나갔던 사람도 생각날 것이고, 또 힘들어 쓰러져 있는 그들을 생각을 했을 것이기도 하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 하나 작사를 했어요. 하려다가 피곤해서 그냥 접어놨어요. 다음 주에 공개할게.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그렇습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하나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여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끝까지 이겼던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서 먹어며 갑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그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거신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예수님 전개하셨네. 예수님 전개하신 복음을 전개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개하셨네. 하나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아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의 길을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